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강성해진 르호보암 왕은 율법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삭을 통해 심판하시고 회개하자 용서하십니다. 나라를 정비해 나가던 르호보암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라 버립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십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오죠. 일로 인해 유다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느니라. 이에 그들은 스스로 겸부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합니다. 다시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전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에게 맡기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들고 나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다 놓습니다. 르호보암의 겸비함과 유다의 선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르호보암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들로 인해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곧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은 겸손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실제로 유다는 시삭에 의해서 마음은 보물들을 강탈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표징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세상 나라를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징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징계적인 상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것이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강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을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이면에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 출발이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세력이 강해질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에는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 지속적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꾸준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강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